오래전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 골프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려서 모두가 뿌듯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박인비 선수가 또 그렇게 되어서 더욱더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들끼리 또 함께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인데, 그들 가운데서 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겨서 또 기억된다니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도 성경에 있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의 종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에녹도 여기에 이름을 올려 있고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만드는데 산 위에다 배를 만들었던 노아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기생 라합,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인 것이죠. 그들의 모든 종목은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당연한 것인데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상 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약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 주신다는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 유치원에서 상 줄 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 무슨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위에 어린이는 이러면서 이제 상 주는 그런 상을 상상하니까 약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김땡땡 나와 이렇게 상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유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아니고, 영어의 seeking God,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갈망하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찾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만날 기대로 그분이 일하시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며 그렇게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김땡땡 나와 이렇게 상 주는 이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그 모든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이 낮은 자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숙자 사이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도 또한 그런 점에 있어서 God seeker,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요.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믿음이란 말로 설명해서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라고 할 때 이 믿기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우리의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그가 믿는 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요, 헬라인의 철학이 아니에요. 헬라인의 철학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니 이렇게 해서 뭐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사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너에게 나타난 삶,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도 소망도 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보니까 그 나라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요, 새벽 기도를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에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기에 믿음의 고백들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찾는 그 모든 노력들을 허사가 되지 않게 하는 분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이 더욱더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번에 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다 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그 새벽 기도에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도 어제의 새벽 기도, 오늘 새벽 기도, 내일의 새벽 기도에 이 점에 있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새벽 기도에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실제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실제적인 게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그 기도하는 마음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그분을 찾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노력과 헌신과 갈망들을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들이 담기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들에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반응하시는,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 반복되는 습관들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한 노력들과 성실한 노력들로 말미암는 성취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성취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포지션에 가게 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포지션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고 어떤 포지션에 가서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직책을 사회적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내가 열심히 그분과 함께하기 위한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닐 때는 하나님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 것하고 또 어떤 포지션에 간 것하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세상에서 유수한 어떤 포지션에 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이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자식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피켓 들고 그 법원 앞에 가가지고 야 이놈아 인간부터 먼저 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있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 열심히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응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있는 명예의 전당인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은 그들에게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자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그들 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공통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삶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 증거들은 다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그랬다는가?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표준적인 얘기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 대목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붙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붙박이입니까? 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 점점 더 우리 속에 믿음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되어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첫째는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부터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로부터 나오라 이런 말 아닙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공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믿음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점에서 신앙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 참 편한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려주는 그림이 굉장히 분명한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나에게 안전감을 줍니다. 편안함을 주죠.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 익숙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 것들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는 경우,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과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냥 떼지지 않아요.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이 내게 큰 비전과 소망과 기쁨으로 내게 임해야 그 첫걸음이 떼지는 것이지,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70평생 그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임하지 않으면 거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가치관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에 걸음을 옮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했기 때문에 걸음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으면 그 걸음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걸음이 안 떼져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허비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 조상대대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대대로 우상숭배를 하던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그가 왔으니까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적인 사상, 우상숭배자들의 사상에 절어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우상숭배는 그냥 미신이거나 아니면 돼지머리 삶아놓고는 거기다 절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특징은,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만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안전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삶의 의미를, 그리고 안전을 의지하는 것. 예를 들면 돈이다.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명예다. 명예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권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에, 모든 그럴싸한 결정들의 이면을 다 파보면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 돈이었고, 바로 그 권력이었고, 바로 그 명예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서 그를 모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바로 명예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니까 돈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면 너무 좀 속 들여다 보이니까.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럴싸한 모든 변명과 핑계와 그 모든 걸 다 제쳐놓아도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그가 갈망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인정 욕구나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상대대로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은 그런 세계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로부터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본토와 친척 아비는 지금까지 그에게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의 대표인 것이죠. 그에게 익숙한 것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형성케 했던 것들이 본토 친척 아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형성케 해준 것이 본토와 친척 아비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그 가치관과 그 모든 생각들 속에 나를 붙잡아 두고 있는 것도 본토 친척 아비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그 안에 있으면 편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게 본토 친척 아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남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뒹굴뒹굴 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갈대아우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그치? 그러면서 뭐 이 세상에 보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잖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변이 아닙니다. 여전히 갈대아우르에서 뒹굴면서 그래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지, 갈대아우르에서 뒹굴면서 그런 사변을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무엇인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거기 살되 거기에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 살지만 거기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번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말씀은 너 거기서 나오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가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한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식 없이 늙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받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하나님 만나서 산 삶을 보면서 그건 뭐 별로 신통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비전이 없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비전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 속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본토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써가다가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적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기대와 소망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른 기대와 소망,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에 속하니까, 이야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불려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자기 스토리의 핵심 주제인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의 질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질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속한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모두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승부에 집착하고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입는 손해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패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많이 나죠.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이야기를 완성시켜가는 데 있어서 부품이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완성시킬 그 나라의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다른 통치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섭리의 깊음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나의 인생이란 것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의 부품이 되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인생은 그분의 영광과 위대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섭리의 모든 깊음을 드러내는 장소가 내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관으로 말씀 안에서 변모되어 가야 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종교의 차이는요, 다른 종교, 우상적인 종교, 아브라함의 그 우상 종교의 특징은요, 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섬겨야 돼. 내 이야기를 위해서 와야 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써가고 그분이 완성시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식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상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참된 승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참된 승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억울함들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통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 복종하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식과 관행과 내 안에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관행과 이 세상의 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도, 그분이 행하신 그 길과 방식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 드러난 그분의 길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분의 그분이 보여주신 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세상이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내게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독재자들이 죄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표준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나오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까요? 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외국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거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외국인은 무엇이든지 본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든지 본국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시간을 생각할 때도 말입니다.
본국의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본국이 몇 시지? 지금 어떻게 잘 땐가? 그러면서 생각하죠. 특별히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갈 날들이 3년, 4년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고, 본국과 관련시켜서 일을 하는 주재원들을 보면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해외 주재원들은요, 늘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해외 주재원들은 늘 외국에 있으면서도 본사가 지금 몇 시지, 출근할 때가 됐나, 퇴근할 때가 됐나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와 연계되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기 살 때는 물론 그 나라의 시간대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나라의 음식의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살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본국 생각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본국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 원화로 얼마인 거야 이게 세탁기가? 이러면서 사고 말이죠. 전자제품을 살 때도 한국의 전기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한국 전기가 220볼트고 60Hz니까 220볼트 60Hz에 맞나 하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성도 여러분,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으면 그 나라 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 때 나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기준들이 본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모든 의미를 그 나라에서 의미로 환산해 보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으려면 그 나라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의미가 없다면,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의미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그 나라에서 정말 자랑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분이 만들어가는 큰 스토리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아무리 무엇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아무 그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요, 북한에 살면서 막 성공해가지고 북한 돈 가마니로 끌어모은 것 같아요. 북한 돈 가마니로 끌어모아가지고 어디에 쓰려고요? 예? 미국 가서 그 쓰레기통에 넣고 아니면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어느 날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다시 요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병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았던 시간, 그때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이 그 나라의 그 가치로 환산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모았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어제 이제 그 엄요한 강도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북한 탈북자, 우리 교회 전에 개척 예배에 갔었죠. 탈북자 와서 전화 왔는데, 전화 올 때마다 저는 마치 베트남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강도사에 불과한 그런 젊은 사역자가요, 주변에서 얼마나 인정받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돕고 싶어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방송 내주고, 또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 내주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탈북자가 그 방송을 듣고는 어디 영주에 자기 그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 설날 인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탈북자가 올라와가지고, 미장원하는 아주머니가 올라와가지고 막 비전을 나누면서 너무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잘 되고 있는 미장원 팔아가지고 지금 인천으로 이사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천 주변에 탈북해서 지금 처음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오늘 교회에 오겠다고 그러면서 어제 지금 인천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막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막 저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날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겠죠. 그런 거 상상 안 하는 사람 바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렇게 누울 것입니다. 누워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시간, 내가 살았던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의 어떤 부분하고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일과 너무 관계가 있겠죠. 내가 그것은 목숨이 떨어져도 오히려 그 일이 확 흥황해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일이 어떤 이야기가 돼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었다, 돈 버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못하고 환산해서 어떤 일이 되는 방식으로 했나 이 말인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무인도를 샀어요. 무인도에 별장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백사장을 거니면서 예쁜 조개 다 모아가지고 거실에 다 진열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지금 누웠어. 내 지금 그 무인도 어떻게 됐을까? 그 거실에 막 진열해 놓은 예쁜 조개들 잘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환산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의 가치로 환산해 보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돈 버는 일 잘못 아니고 공부하는 일 잘못 아닌데, 잘못 아니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내 인생을 무엇으로 봤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원히 그분이 완성하신 이 스토리에 일부러서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 첫째는 항상 그 나라의 가치로 환산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랬죠. 또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항상 본국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본국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애를 써요.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너 집에 오면 한국말만 써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본향으로 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녀들입니다. 이런 오락저런 오락, SNS, 막 유튜브 온갖 것에 매몰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총리 대신에 아버지 네가 얼마나 호강했겠습니까? 무슨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 고생을 조금만 시키지 뭐 그렇게 심한 고생을 시켜가지고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유언을 했으니 얼마나 아버지로서 정말 심한 유언을 한 겁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식들에게 네 본향이 거기라고, 네가 여기서 애굽의 쌀을 먹고 애굽의 고기를 먹고 애굽의 채소를 먹고 살지만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의 본향이 따로 있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그런 고생을 하지 말고 일단 나를 여기 묻어. 그렇지만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나를 파 다시, 그리고 들고 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본향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몸짓, 우리가 하는 기대, 우리가 하는 소망, 자녀 앞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이 기대와 소망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참 소망이 거기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무인도에 집 짓지 말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외국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외국인들하고 같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김치찌개 먹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씩 그들이 열어 보여주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속한 외국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반모섬에서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하늘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된장찌개 먹는 자리, 그 자리 속에서 문득문득 얘기하는 속에서 우리에게서 열린 틈새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속한 그 나라와 우리가 속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타향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주 모여요. 제가 있던 주재원으로 있던 그 지역에서도 금요일마다 각 공원은 각 나라 사람들로 각각이 모였습니다. 이 공원은 태국 사람, 저 공원은 스리랑카 사람, 저 공원은 방글라데시 사람, 저 공원은 뭐 이렇게 미얀마 사람, 이런 식으로 모였죠. 그런데 왜 모입니까?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소수로 살아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받는 차별은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그런 그들에게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향 소식도 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 앉아서 고향 노래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서와 자기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핍박받고 때로는 배척받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본국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본국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듣는 거예요. 본국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 서러움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집에서 TV로 드려도 안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공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는 예배의 은혜는요, 공동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예배는 공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 본국의 노래를 부르고 본국의 메시지를 들으며 본국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들으며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들이 오래되니까 모이자마자 잡담하는 목장들도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목장의 리더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목장은 여러분 잡담하기 위한 데 아닙니다. 목장은 모여서 이 세상 얘기들 하면서 이 세상의 토착민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하려고 모인 곳 아닙니다. 목장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국의 스피릿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본국의 정신으로 더 무장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과 힘겨움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안고 세워주기 위한 모임이 목장입니다. 목장의 모임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목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목장에 조금 바꾸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도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속한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속한 나라의 그런 문화를 익히며, 우리가 속한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살면서 그 나라의 명절이 아닌 날도 명절로 지킵니다. 자기 나라 본토의 명절을 지키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절이 아닌데 우리는요 성령 강림절 지켜요. 이 세상 명절이 아닌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명절이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나 기뻐하죠. 우리는 우리 본국의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이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맡아서 수고하는 거죠.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교사들이 수고하는지. 여러분, 학부모로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일, 또 데려가는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참하세요. 정체성을 혼자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함께 동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잠시 살다 가던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하고 삽니다. 주재원 생활하면 3, 4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많은 것으로 집안을 채우지 않습니다. 집이 넓어도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떠날 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죠.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마음으로 찾는, 열심히 찾는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수고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모든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삶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